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천사 둘이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던 자리 머리맡에 있었고, 다른 한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여자여,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하였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아섰을 때 그 마리아는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그가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중인 줄 알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부니 하고 불렀다. 그것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하였다. 이는 한 해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4월은 우리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주제를 갖고 재림의 영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오신 거예요?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구속하셨다면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믿지 못했던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었고 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본 그 한 사람,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을 지켜본 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한 기록은 신약 성경에 맨 처음 4권이 나오는데, 자, 우리 어린이 친구들 제가 문제 내볼게요. 신약 성경에서 맨 처음 나오는 4권의 성경책 이름은 무엇인가요?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 맞습니다. 자,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불리웁니다. 자,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 가장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고요. 또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은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부활의 사건이 처음 일어나는 이 요한복음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주간의 첫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무덤에서 장사 지내고 3일째 되던 날 바로 일요일입니다. 오늘이겠죠. 그래서 일요일은
부활의 날이고 창조의 날이고 주님의 날로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요일, 주일에 무엇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고 이 요한복음 기록하고 있는데, 나머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요한나 등이 함께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녀들이 왜 이른 새벽에 무덤으로 갔을까요? 물론 이 그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빨리 예수님께 가서 향유를 바르고 이 장례식을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회적 환경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에 여성은 사회적 지위가 아주 낮았습니다. 사람 수술 때 여자들은 세지 않았어요. 남성만 셌습니다. 또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법정에서 여자가 증언을 하면은 그 증언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말하는데 그거는 믿을 수 없다고, 감정에 너무 휩싸인다, 믿을 수 없다고 받아들이지 않던 시대가 바로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들의 이름이 마리아가 많은 거예요. 자, 막달라 마리아, 무슨 마리아, 마리아가 많죠. 그렇다면 마리아의 뜻이 뭘까요? 마리아의 어원은 마라입니다. 마라가 쓰다라는 뜻이 있고요, 괴롭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애가 태어났어요. 그럼 누가 태어나요? 여자야, 딸내미야. 그럼 어때요? 아휴, 네 인생이 괴롭겠구나. 왜? 로마 시대의 여성의 지위가 아주 낮았기 때문에 너 앞으로 인생이 괴롭겠구나, 어쩌면 좋니라는 그 이름의 뜻으로 마리아라고 적은 것입니다. 그게 마리아가 히브리어로 뭐예요? 미리암입니다. 쓰다를 갖고 있어요. 쓰다, 마라, 쓰다, 괴롭다. 근데 한편으로 또 재미난 것은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이 다낭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거역하다는 뜻이 있는데, 이 사회적 풍습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은 것을 반항하자는 의미로, 거역하자는 의미로 마리아라고 쓰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서 이제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 무덤에 찾아갔다가 빈 무덤을 발견하게 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놀라서 너무 기뻐서 달렸을까요?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덤문이 열렸다는 것은 도굴꾼이 무덤에서 훔쳐갔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특히나 예수님이 묻혀있던 이 무덤이 일반인의 어떤 서민의 무덤이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 말씀 보면은,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아리마대 요셉은 권리도 있었고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회적 높은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 놓고 갔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자신이 사용하려고 멋지게 지은 무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만 들어간 게 아니라 제자들이 가서 안에 들어가서 보고 없네라고 확인할 정도로 넓은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도굴꾼들에게 무덤이 크다, 얼마 전에 장사 지냈어, 그럼 뭐예요? 그 안에 귀중품이 많이 들어있겠구나, 혹은 그 시체를 통해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하고서 도굴꾼이 방문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놀라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어요. 무덤이 열렸고 지금 시체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무덤이 열려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자 제자들이 요한과 베드로가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어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차례차례 들어가면서 무덤 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무덤 안에는 머리를 감았던 수건과 삼배가 어떻게 됐어요? 한 곳에 따로 잘 정리되어 있다고 이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어를 보거나 성경 학자들이 말하면은 그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이렇게 개서 이렇게 가정해 놓은 게 아니에요. 자, 머리를 감싸고 있던 수건이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사람 모양대로 이렇게 있는 겁니다. 마치 누에고치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만 쏙 없는 거예요. 네, 이 상태인 겁니다. 왜냐면은 이 삼배를 감싸고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뭘 해요? 또 거기다 약침을 바르거든요. 썩지 말고 불편하지 말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속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더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행동이 있는데 정말 더 놀라운 행동을 했어요. 뭘 것 같으세요? 우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람 모양에 있는 그 형태를 보면서 부활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9절 보니까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생각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했을까요?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자신들의 왕이라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실 왕이라고,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강대한 사람도 될 것이라는 이 희망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을 때 제자들도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서도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만 그 무덤 밖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울고 있던 것입니다. 자, 제자들도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그 베드로도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집에 돌아가 버렸는데 왜 막달라 마리아만 그 무덤 앞에 서서 울고 있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도대체 누구기에 그 앞에 서 있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 누가복음 8장 볼까요? 누가복음 8장 1절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고을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12제자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악령과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동행하는데 7 귀신이 떨어져 나간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둘러싸여서 귀신 들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 붙은 7 귀신부터 자유케 하신 이후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12제자와 함께 동행한 여자 제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제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사회적 환경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사람 수를 셀 때도 포함되지 않는데 제자라고 세겠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보니까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누구겠습니까? 남자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때도 베드로는 아주 멀리서 쫓아가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의 뜰가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너 그때 그 사람 아니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오, 나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도 눈물을 흘리며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을 때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옆에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던 자입니다. 그런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로마의 병사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저 눈물을 흘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빈 무덤 앞에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울고 있을까요? 마리아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면 눈물을 흘릴 리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뭘 찾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진 자가 누구냐? 예수의 시신이 어디 있냐고 그 시신을 찾을 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무덤 앞에서 울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던 것입니다. 그런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 안으로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봤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무덤 안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삼배와 수건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안을 들어보니 천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눈물 때문에 천사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저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울면서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아, 저 사람도 아니 예수님이 아니구나. 뒤를 돌아서는데 누가 또 묻습니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동산직인 줄 알았습니다. 무덤을 지키는 관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또 말하죠.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주세요.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 왜 울고 있는데 타박한 것이 아니었어요. 울고 있는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에 그 가슴 아프고 사랑하는 그 마음, 애타는 마음을 공감하셨기 때문에 왜 울고 있느냐, 대체 누구를 찾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를 따라간 여인이고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첫 목격자이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다른 12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할 수 있었을까요? 단순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열정과 사랑과 눈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기록되기를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찾는 자에게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찾는 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 함께 봉독 하겠습니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열리하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찾는 자가 찾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찾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물론 예수님! 예수님! 하고 불러야겠죠. 근데 예를 들어 볼까요? 종원이가 저에게 아빠! 아빠! 라고 부르면은 제가 반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관계가 없거든요. 그 말은 예수님이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계가 없으면은 아무리 부를지언정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관계가 없거든요. 넌 누구니?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이.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이 고백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천히. 예수께서 저를 죄의 종된 상태에서 구원하기 위해 저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제 삶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나도 또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는 더 이상 옛사람에 묶여있는 존재가 아님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너구나, 날 왜 불렀냐고 주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종로 타던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쁨의 사람이 되고, 또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살아나고 일어나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은 저의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하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멘.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 불렀습니까? 우리나라로는 그냥 선생님이죠. 선생님. 앞에 수식어가 안 붙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은 히브리어로 랍비입니다. 랍비. 근데 오늘 보면은 랍비가 아니에요. 뭐 적혔어요? 라브니. 적혔습니다. 라브니. 왜 라브니일까요? 라브니는 그저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존경과 사랑을 담아서 내가 사랑하는, 내가 존경하는, 내가 따르는 선생님이군요. 이 뜻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알자마자 라브니! 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난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소망과 담대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생기는 변화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변하는 것이에요.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자는,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네.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그럼 여전히 주님을 찾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아서 만나야지만, 그 살아가신 예수님을 경험해야지만 삶이 바뀌는 것이에요. 아멘.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싶습니까? 복된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만날 때 은혜가 있고, 예수 만날 때 삶의 지평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노란색 글씨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교육되기를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입술로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부활을 증언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부활의 역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조금도 지체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당시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는 핍박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움츠러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질 정도로 더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면은 결코 부활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까도 말했지만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 죽어서도 영생하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힘써 달려갈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너가 예수님 나를 봤느냐? 네가 나를 경험했느냐? 너가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냐? 그럼 너는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0장, 21장 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 나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습니까? 솔직히 고백해 볼까요? 나가지 못하는 자가 있고 나가는 자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말을 통해서 행동으로 삶을 통해서든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은 다 왜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절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